아직 해피 뉴 이어는 아닌데, 그죠? 네. 그냥 한 10분 남았지만, 자, 우리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한 해의 끝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욥의 이야기를 한 해의 끝에 서서 좀 나누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그리고 그의 재산을 보면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족장 정도가 아니라 부족 정도가 아니고 그 당시에 나라 정도의 사이즈의 재산과 그리고 많은 종들을, 그리고 자녀들까지 넉넉하게 있었던 한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는 재산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런데 믿음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라는 칭호까지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순식간에 닥친 고통, 재앙, 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착하고 좋던, 정말 자기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파티를 벌이고 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애지중지하며 그의 마음을 계속 썼던 자녀들, 그들이 순식간에 죽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은 온 몸에 부스럼, 긁을 수밖에 없을 만큼 괴로웠던 모습, 그런데다가 아내마저 그를 등지고 떠나고 말지요. 기가 막힌 나락이죠. 그때 제일 친한 친구들이었던 그들이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를 위로하려고 왔다가 그의 모습을 보고 위로는커녕 오히려 충고하고 책망하고, 그러면서 서로 논쟁하다가 나중에는 서로 삐져 있었습니다. 그 후에 38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 앞에 41장까지 욥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욥에게 그동안 37장까지 욥이 수도 없이 친구들과 얘기하며 나누었던 대화와 그리고 질문들, 그거에 대한 반문들, 반격, 논쟁, 온갖 지식들이 풍성하게 37장까지 나왔는데, 38장부터 41장까지 욥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인해 욥은 오늘 본문을 고백합니다. 42장을 고백한다는 것이지요. 3절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지한 말로 그 이치, 하나님의 뜻을 가리웠다는 거죠. 스스로가. 왜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느냐? 그것은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해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이지요.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38장부터 41장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요약하면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네가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네가 아느냐. 그리고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광대한 우주, 혼돈의 세상, 혼돈한 바다가 어떻게 질서의 세상이 되었고 질서의 바다가 되었는지 네가 아냐? 네가 한 일이 있느냐? 바다의 깊은 곳 네가 아느냐? 빛이 머무는 곳 혹은 어둠이 머무는 곳 네가 아느냐? 기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네가 아느냐? 38장 끝에서부터 39장까지는 12마리의 동물들을 등장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지요. 그들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네가 그를 통제할 수 있느냐? 그리고 12마리 동물들은요, 인간에 의해 잘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그 길들을 걸어가는지 아느냐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폭풍과 같은 질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언 앞에 욥은 나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하나님,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의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께 한 해의 끝에 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욥처럼 만나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의 논리와 논쟁과 학식과 이런 거를 다 동원해서 논쟁하고 토론하고 얘기하고 설득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겐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런 길들을, 학문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들을 하게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동안에 내가 의심을 품었고, 욥,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까지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가혹한 고난을 맡게 하십니까? 라는 수많은 질문과,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가혹한 지경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입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수도 없이 13장, 18장 그가 질문하는 내용들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를 만들 수 있었던 사람, 바로 욥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듣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보고 만나고 그리고 깨달아 알아가는 그 신앙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어떤 일이 조금 벌어지면은 이게 고난인가? 이 고난의 현장,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편하게 사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매번 힘겨운 시간들을 만들어 가게 되어지는, 좀 평탄한 길 좀 걷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길들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또 생깁니까?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과 혼돈과 환난들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올 때에 그것을 압도하고 그리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쓰이지 않을 만한 그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고, 그래서 더 성숙의 길, 그래서 더 많은 것, 더 위대한 것들을 꿈꾸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길,
우리가 다 걸어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불평이 아니라, 그리고 불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그냥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니, 욥은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만나라고요? 신비주의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이신 예수님, 성령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과 연결된 인간의 이야기, 그 하나님과 연결된 역사 이야기, 그 하나님과 연결된 종말론의 이야기, 그 하나님과 연결된 구원에 대한 이야기,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은 말씀 가운데에서 욥기서 38장부터 41장까지만 읽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도당하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 애는 이렇게 됩니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들이 터집니까? 왜 사기꾼과 왜 나에게는 돈이 안 따라오고 나는 어떤 일을만 하면 실패하고 어떻게 하기만 하면 누구는 잘 그렇게 해가지고 격려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는 외톨이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겹게 버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좀 쉬고 싶습니다. 쉬고 싶은데 지금까지 쉴 날이 없습니다. 나는 막 일만 하라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답해볼 수 있는 현장, 그 자리를 우리는 맛볼 수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말씀 속에서 만나시고 그리고 골방에서 만나보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압도되게 될 때에 진짜 기독교가 뭔지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독교가 겨우 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아우 저 사람 저렇게 해가지고 조금 실패했대요. 그러면 가가지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그리고 하나님 위로의 마음은 주세요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떠한 능력과 은혜가 보여지고 나타나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선언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모욕과 기독교에 대한 비아냥과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부끄러운 일들이 나타나기는 있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죠.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기독교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가 왜 우리가 정말 인생을 걸고 거기에 천착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 위대한 종교임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한 해의 끝에 서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갈등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리고 그들과 논쟁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두고 서로 핥히고, 그리고 입으로 말미암아, 말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적대와 싸움과 그리고 아픔을 만들어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7절, 8절, 9절에 친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화해. 그 어그러지고 그리고 찢어지고 아니면 예전에는 그 좋았던 관계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이제는 서로 등을 돌리고 그리고 평화가 아니고 화평이 아니라 적대 관계에 있는 너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예배 그리고 화목으로 묶어주시는 화평의 관계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욥의 세 친구들도 9절을 보면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은 화평, 화목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예배, 제사 참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원하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끝에 서서 혹시 조금은 뒤틀리고 조금은 아프고 조금은 혹시 응어리들이 좀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먼저 손을 내미시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화해와 평의 복음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화평의 자리를 만들었더니 10절을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배와 그리고 화평의 복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게 아니고 읽었던 그 책 중에 한 스토리가 있어서 잠깐은 소개드리고 마칠게요. 수은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교회에 와가지고 청년부에 들어가고 그리고 얼마나 참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너무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봉사하고 교회도 봉사하고 그러면서 청년부에 모이는데 청년부들 중에 또 괜찮게 생긴 청년 하나가 이 순이에게 또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지 서로 이렇게 사귐이 있었고 그렇게 또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중에 어느 순간에 이 남자가 안 보여. 그리고는 순이는 계속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얼굴이 점점 어두워져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서로 묻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남자가 이 순이에게 그렇게 좋은 사귐을 갖자고 얘기해놓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무슨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느낌이 오시죠? 내가 뭘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래요, 잘 해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5천만 원 그리고 여기저기 해가지고 대출 이름으로 그냥 그래서 보증을 서주었는데 튀었어요. 1억 5천 고스란히 그 자매에게 온 거예요. 그걸 갚기 위해 10년을 보냈대요. 그런데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정말 제대로 하고 싶은 걸 했겠어요? 그거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아끼며 절약해서 10년 정도 해가지고 빚을 다 갚고 그리고 이제 끝났다 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그 인간이 지나가더래요. 웃으면서 백화점에서 막 속이 뒤집어지고 근데 워낙 또 착하니까 막 우리 같으면 달려가 가지고 그지요? 네. 근데 막 속이 뒤집어지니까 교회 와가지고 막 울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나는 10년 동안 그거 갚느라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 지냈는데 저 인간은 저렇게 백화점에서 저렇게 잘 살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진짜 제가 뭐 과장 안 하고요.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의 마음을 온전하고 화평 있게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위대한 은총을 맛보았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지가 않대요. 이상하대요, 자기도. 아니 10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게 말이 돼요? 한꺼번에 용서가? 안 되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사라졌대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머물 때에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다 누렸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그 형제를 용서하고 자기도 너무 좋고 그 후에 이 자매는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늦었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해의 끝에 서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화해의 자리들을 만들어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이전보다 모든 소유를 더 갑절이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들을 여러분 한 해의 끝에 쓰고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새해에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끝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만나볼 수 있는 믿음의 부요함과 성숙의 자리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갈등하고 다툼이 있고 싸웠고 나도 모르게 뾰족뾰족했던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화평과 평안의 자리들을 평화의 자리를 만들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화해의 예배를 드리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화해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다운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자리를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요백해 주신 은혜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복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